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지 순례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네 분과 교우들 여정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여행하는 성지마다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앉은 뱅이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대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김문희 원로 목사님 병원 중에 계시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와 주님의 일에 일생을 몸바쳐 일하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손수 안수하셔서 깨끗이 치유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동길 박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드리는 김동길 박사님께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대신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저로서는 감회가 깊습니다. 이 대신교회는 이근섭 장로, 김혜일 장로 다 내 평생에 가까운 친구들인데 그 두 분이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한 분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언제나 이근섭 장로를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인 건 사실입니다. 또 이 대신교회가 왜 나하고 관계가 깊은가 하면 김한란 박사님 어머님이 박도라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를 부산 피난 중에 저 대연동에 피난가 있으면서 그 할머니를 집에 오래 모셨습니다. 피난 중에. 그래서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도 잘 알고요. 또 김원한 박사님은 지금 모르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한 시대를 살면서 첫째 하나님을 섬기고 둘째 조국을 섬기고 그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 세상을 사신 분인데 모르는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은 역시 한 시대에 뛰어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네이턴 뷰지라는 이가 하버드 대학의 총장으로 있을 때 여화대학의 약학과를 졸업한 어떤 분이 일이 있어서 그 총장실 들려가지고 그 뷰지 총장에게 자기가 서울서 왔고 이화대학 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뷰지 총장의 당장에 닥터 헬렌 킴은 안녕하신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 졸업생이 놀라서 이 큰 대학에 참 세계적인 대학이 하버드 대학인데 그 총장께서는 어떻게 김한란 박사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네이턴 뷰지 총장 말이 닥터 헬렌 킴은 어디 한국 여성의 지도자뿐이십니까?
전 세계 여성의 지도자이십니다. 그런 말을 듣고 그 졸업생이 아주 너무 감격해서 와서 그런 얘기를 전해준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한평생 제일 큰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또 자신의 조국, 우리들의 조국을 끔찍이 사랑했고 자기의 욕심이 없이 오로지 한 길을 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 세례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내리교회에서 인천에서 자라셨으니까 내리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데 선교사가 사실은 그 세례명이 바뀐 거래요. 그때 뭐 여자는 이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름을 주는데 세례명을 주는데 사실은 도라라는 이름은 김환란 박사에게 주게 돼 있고 그 어머니가 헬렌이었대 사실은. 이 선교사가 틀려가지고 박도라 할머니에게 세례를 줄 때 도라 박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끝을 내고 보니까 틀린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김환란 박사의 이름은 도라가 아니라 헬렌이 돼서 헬렌 김환란이 된 겁니다. 그는 우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뒤에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도라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세계적인 여성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름이 바뀐 게 잘 된 것 같아요. 바뀐 게. 하여튼 한 시대에 훌륭한 어른이었습니다. 가까이 모시고 지냈으니까 아는 거지. 무슨 소리 저 소리 알지도 못하고 하는 인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어른의 어머니가 교회를 짓게 된 동기인 박도라 할머니였습니다. 그 아주 여장부 같은 어른이었어요. 그래서는 하여간 본디는 그 묵구리 푸닥거리는 제래 미신이 많던 어른이었는데 한번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고 그러고는 집안의 모든 그 묵구리 푸닥거리 하던 걸 다 태워버렸대요. 한 시간에 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어른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 따님인 김환란 박사님께서 어머니를 기념해서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다. 그래서 그때 조위금 들어온 걸 다 모아서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되지만 보태서 교회를 세우기로 해서 처음에 천막으로 시작했죠. 이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교회를 많이 섬겼어요. 또 오늘도 뭐 둘러보면은 내가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옛날에 김원일 목사님, 김교현 목사님은 또 우리 같이 학교 다니면서 한반 위이어서 그때도 아주 지도력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고 일본 가서 선교를 오래 하다 돌아오셨는데 이 교회가 아주 초라하게 시작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김환란 박사님이 계시니까 아주 튼튼한 교회였죠. 그런 큰 인물이 배후에 계셨으니까 그동안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섬기면서 많이 성장해서 이제는 이 골짜기에 단연 후뚝 선 대신 교회가 됐습니다. 요새 무슨 들리는 말이 이 땅이 이화대학 땅이니까 이 땅을
교회가 내줘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 비슷한 말이 있다고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김환란 박사님이 이화대학을 이만큼 만드신 분 아닙니까? 또 사실 벤설라나 스크랜턴 여사나 그런 분 다음에는 김환란 박사님입니다. 이화대학을 저만큼 만든 게. 그러면 뒤에 학교를 맡는 사람들이 절대로 거론의 뜻에 위배되는 짓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걱정들 돼가지고 얼마 전에 한번 제 사무실에들 오셨어요. 오셔서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가지고 어딜 가라는 거예요. 그는 생각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연하게 계셔야 되고 명도령이 내릴 수가 없는 처지예요. 대신 교회가 이화대학의 정신을 받들어서 이 캠퍼스 안에 여기 땅을 줘서 시작된 교회인데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그 땅은 우리가 써야 되겠다든가 그건 영 역사를 모르고 학교의 정신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니까요. 그 염려할 거 없어요. 그리고 교회 재직들과 또 대표들이 다 그런 역사를 알고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지금 맡은 사람들이 또 과거에 지나면서 그런 경험은 여러 번 했습니다. 학교를 맡은 사람들이 김환란 박사님의 그런 큰 정신을 이어받은 건 별로 없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보기에는 좀 한심하다 이렇게 느낄 만한 점이 많더라고요. 이번엔 와서 대신 교회가 김환란 박사님이 세운 거고 또 어떻게 해서든가 이 교회를 키우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화대학의 할 일이지 왜 교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이 교회는 땅이 이화대학 땅이다. 그건 전혀 앞뒤를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이화대학 땅이니까 김환란 박사님이 여기다 교회를 세웠죠. 그러면 그 교회가 이화대학 땅에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 어딜 가서 다른 데 있어야 할 까닭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께 바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누가 흔듭니까? 그러니까 그저 교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마음이 불안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교회 지도자들은 몇 분이 강력하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런 일은 앞으로 없을 뿐 아니라 문서상으로라도 대신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것이 확고부동하다. 그렇게는 아마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자꾸만 교회 이 문제로 걱정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온 건 아닌데. 내가 이 설교를 하거나 교회에 오면 반드시 서서 설교를 했는데 요 2, 3일 동안 굉장히 다리가 아파요. 오래 서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일이 얼마나 잘못되는가 하면 오늘 여기 예배가 끝나면 대전에 가야 돼요. 대전 무슨 것도 교회 이름이 거창하대요. 하늘을 먼 교회인가 뭐. 하늘을 먼 거 가서는 하늘나라로 가는지 교회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하늘을 먼 교회인가. 대전에 그런 교회 설교를 한다고
약속을 미리 했는데 그걸 모르고 말이에요. 오늘 여기 대신교회 온다 이랬으니까 이게 문제가 복잡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뭐 좀 시간 넉넉히 여러분 만나는 게 즐거우니까 그냥 아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이 교회에 얽힌 추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빨리 가야 하는 게 이제 2시 10분 전에는 끝내가지고, 그리고 또 밖에 시순이 엄마가 차를 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걸 홍초장하고 나하고 타고 서울역으로 달려가야 돼요.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미안한데 또 시간이 그렇게 촉박해서, 그러면 그 뭐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으니까 대전 가는 건 약속한 지 오래되고 이건 그저 모르고 약속을 해놓고 말이에요. 안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온 거니까. 저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그 얘기를 하려고요. 시간이 있는 데까지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왜 그렇게 됐는가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1928년에 나는 그해 10월에 태어났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저 평안남도 맹산 시골에 거기 선교사가 와서 세례를 주는데 나를 뱃속에 가지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냥 난 태어나기 전부터 세례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평생이 우리 어머니가 1928년에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 운명은 그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암만 뭐 발버둥 쳐도요 벗어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부터 다녔습니다. 유치원.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있는데 그 역사가 깊은 교회죠. 그 교회 어머님 따라 다니고, 그리고 또 거기서 경영하는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나 같은 나이에 유치원부터 다닌 사람 별로 없어요. 대개 우리가 자랄 때는 유치원 가는 애들 몇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는 아주 다닐 수 있는 대로 다 다녔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다니고 뭐 그런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해방 뒤에 혼란, 공산당이 들어오고 김일성이 소련군 등에 업혀서 평양에 들어오고 차차 김일성 세상이 됩니다. 적위대를 추직하고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정치적으로 점점 조여 들어갑니다. 내 친구들 중에는 공산당에 간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내가 평양에 평고라고 하던 그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일제 때 그 중에 똑똑한 애들 가운데 공산당에 된 애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나는 뭐 똑똑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뭐 의기는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공산당이 되지 않았는가 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공산당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견디다 못해서 38선을 넘어서 월남했습니다. 평양역에서 몰래 기차를 타고 어머니 모시고 원산에 가서 원산사 하루 자고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차를 타고 철원까지 와서 철원서부터는 걸어서 38선을 넘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에 논두렁길을 따라 남쪽으로 38선을
넘던 때에 나는 매우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도 까맣고요, 기운도 좋고. 제가 연대 여기 사니까 안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옛날엔 거의 아침마다 그 안산에 올라가고 그랬는데요, 요새는 산 근처에도 못 가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산 꼭대기가 그건 뭐 한 500m나 될까요? 못 가요, 그것도. 이런 거로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내가 이 꼴이 돼가지고 나도 한때 젊었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나도요, 예전엔 보기도 괜찮았어요. 머리도 까맣고, 요새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숱도 많고 까맣고 숱만, 머리가 자연적인 웨이브까지 있어서 보기 좋았어요. 근데 뭐 세월 가니까 이 꼴이 된 거예요. 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나하고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우리 김원리 형도 옛날에는 아주 팔팔하고 괜찮았어요. 근데 저희도 지팡이 짚고 다니잖아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건 참 어두운 밤에 소리 날까봐 조용조용히 논두렁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오던 그날 밤을 생각하면요, 아주 큰 옛날입니다. 그러다가 올라오면서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에 다녀요. 그러다 4학년 때 6.25를 맞았습니다. 6.25를 맞아서 뭐 그래도 학교를 지킨다고. 내가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선거를 통해서 된 최초의 총학생회장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지킨다고 있다가 그 박상래 교수라는 분이 오셔서 군대를, 인민군이 다 들어와서 이렇게 있다가는 뭘 당할지 모르니까 며칠만 좀 나갔다 오면 어때? 그러면서 학교 회계에서 봉투도 하나 마련해서 주시면서 제발 좀 며칠만 나갔다 오라고. 그래서 떠났습니다. 벌써 그 요일 수요일 새벽에 철교가 폭파됐어요. 그래서 철교로 갈 수가 없어요. 그땐 철교가 그거 하나니까. 그래서 서강으로 해서 매생이를 타고 조그만 배를 얻어 타고, 그래서 한강을 건너서 계속 걷는 거죠. 남쪽으로 계속 걸어서. 그래서 뭐 안양으로, 뭐 수원으로 가다 밤중에 곡식단 있는데 구겨 박혀서 자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수복이 안 돼요. 서울이 수복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가는 거예요. 대전 갔어요. 대전 가서 선화동에 있는 선화교회에 며칠 있다가 또 그것도 또 안 되겠어요. 대전도 위험하다. 다 철수해야 된다.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대구에 갔죠. 대구 뭐 후퇴는 아니다 그렇지만 위험하고, 또 친구가 경주에 살았어요. 친구가 후배 하나가. 그래서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그래서 거기 불국사 있는 옆에 불국사 호텔이 있었어요. 그 집 일가가 경영하는 거여서 거기에서 한겨울을 지나면서 이근섭 장로랑 같이 있었죠. 그때 내내 같이 다녔죠. 근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또 흘러 그저 뭐 걷는 게 대부분이고요. 기차 좀 얻어 타는 때도 있고, 그러면서 부산 왔다 해운대까지 가서, 그래서 해운대에서도 이근섭 장로하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결국은 그 미군 하역하는데 공사장에 미군 통역하는 일을 하면서 한여름을 지냈습니다. 거기서 수복이 안 돼요. 그러다가 마침내 9.28 수복이 있었습니다. 빨리 서울 가야 될 텐데 갈 길이 없어요.
한강도 도강증 없이는 건너지 못하는 그런 역사의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해안 경비대가 경찰이에요. 경찰 경비대가 부산에서 인천까지 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뭐 민간인을 몇 사람 태워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얻어 탔습니다. 그걸 타고 이제 서울에 가게 됐어요. 그게 아마 9월 9.28 수옥되고 아마 10월 5일이나 6일경이었을 거예요. 이제 서울을 와야 되는데 영도 앞바다에서 경비정 조그마하게 한 10톤짜리가 떠났습니다. 아주 미국에서 수입한 배라고 그러는데 아주 성능이 좋아요. 탁탁탁탁 하는 거. 근데 영도 앞바다를 떠날 때는 잠잠했는데 이게 그날 오후에 영도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목포나 그 근처로는 못 가요. 아직도 인민군이 거기 다 있으니까. 그래서 삥 둘러서 가는데 정말 그 한밤중에 폭우가 쏟아지고 풍랑을 만나고 죽게 된 거예요. 다 죽게. 그 몇 명 안 탄 배지만은 그냥 먹었던 거 다 토하고 배 물 푸고 고생이 만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는 거로구나. 그래서 1950년 10월 초순이 1일에도요. 그때 내가 나이가 23살이었어요. 23살.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로구나. 그래도 그때 그 신앙이라는 게 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 뭘 붙잡고 가판 위에 조그만 가판이지만 그 위에 올라가서 가판에 무언가를 붙잡고 누워서 하늘을 봤습니다. 보이긴 뭘 보냐. 그냥 비만 쏟아지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기도 한마디를 한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무슨 사명이 있으면 저를 살려주셔야죠. 그거 한마디 기도한 그 기억은 잊지 못해요. 그러고 계속 비가 쏟아지니까 또 겨우겨우 내려와서 또 물 푸고 배에 자꾸 물이 들어오니까 물 푸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새벽녘이 되니까요.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것도 모를 일이더라고요. 다 죽게 됐는데 나는 아무래도 죽을 거지만 하나님께 기도나 한마디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제게 무슨 사명이 있으면 저를 살려주셔야죠. 그렇게 한마디 기도하고 내려와서 죽도록 고생을 하고 있는데 새벽이 되니까요. 바람이 안 불어요. 파도가 다 잠잠해지고요. 인천 앞바다 가까이 오니까 햇살이 찬란하게 비치고요. 인천 앞바다에 아마 9월 15일인가 16일에 메카다 장군이 지휘하는 유엔군이 상륙했습니다. 인천에. 그 배가 200척이 쫙 있어요. 장관이더라고요.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조그만 배니까 그 사회를 해치고 경찰을 배니까 상륙을 했어요. 인천 다 깨지고 거기서부터 우리 지금 사는 그 집에 살았으니까요. 걱정이 태산 같죠. 이 집안의 식구들은 다 잘 있는가? 이게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러나 집에 돌아와 보니까 다행히 식구들은 무사하고 집은 이만큼 폭격에 깨지고 그런 집인데 고치고 2층 올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 그 집이에요. 얼마나 오래 살아요 그때부터.
나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뭔가? 글쎄요가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것이 내 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만큼 살고요, 이제 끝날 날을 저만큼 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젊어서는 참 건강하고 한 5, 6년 전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요, 자연히 아픈 데도 많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또 날 좋게 얘기하는, 선생님 오래 사십시오, 100세는 사십시오, 요새 120세도 산다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 욕은 안 하지만 정신 나간 소리다. 이만큼 살기도 힘든데 무슨 100세, 120세를 어떻게 사냐? 나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안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러고 가는 거 하나가 중요하지. 그래서 오래 살면 얼마를 살겠어요? 여러분 믿음도 좋고 건강하셔서 오래 사시겠죠. 그러나 100세를 살기가 어렵습니다. 100세 사는 사람이 몇 없어요, 우리나라에. 일본에 히노하라 시게아키인가 한 사람이요, 의사인데 100몇 살인데 아직도 왕진단이더라고요. 그런 의사가 하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니 100세가 넘었는데 아직도 왕진을 다녀야 하니 말이요. 하나님이요, 언젠가는 다 불러가십니다. 어디가 아프고 그래도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면 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지 않아요? 사르트르하고 보네파하고 죽을 때를 보면 보네파가 몇백 배 더 훌륭하다, 사르트르보단 말이야. 철학을 많이 하면 뭐해요? 죽음에 나는 이제 여기서 어딜 가지?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보네파는 자기가 죽는 걸 알고 말이에요. 일전에도 어느 신문에 보네파 얘기가 났더라고요. 그건 자기가 갈 걸 알고 말이야. 떠날 때 저 옆에 인메이트, 감옥에 같이 갇혀 있는 친구들한테 일일이 인사하고 가더래잖아요. 나 먼저 가요. 암흑에 나 먼저 가요. 그리고 얼굴에 미소를 짓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건 히틀러 암살 음모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사형 선고 다 새벽에 불러가요. 나는 서대문 구치소에 한참 살아봤는데, 그 감옥에 거기도 사형 집행하는 데가 있어요. 반드시 새벽에 불러가요. 새벽에 간수가 보네파 이럴 때, 보네파 목사가 젊은 목사죠, 40대.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친구들 보고 나 먼저 가. 다 인사하고 갔다. 멋있는 삶 아니에요? 다른 곤란해도 죽지만 않게 해달라. 살아서 할 것도 없으면서 자꾸 왜 오래 살겠다고 그러는지 이거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치에 어긋난 거예요. 사람이요,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그러죠. 다들 그렇잖아요. 동양 육아의 오복이 뭡니까? 첫째가 수예요. 수를 누린다, 천수를 누린다. 그때 가려면 오래 산다 그거예요. 그때 오래 살려고 하는 추구는요, 그저 50 넘어 60만 살면 오래 산 겁니다. 그 세월에는. 그러니까 그저 나서 얼마 있다 죽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안 돼서 그냥 갑니다. 애들이 말이에요. 요새는요, 이전하고 달라요. 낫다 하면 살아요. 오래 살아요, 살아도.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옛날처럼요, 오래 살라고 그때 그 관념은 그래도 회갑이나 사세요. 회갑 노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내가 알기에 60 넘은 사람 많은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아직도 젊어가지고 말이에요. 한참 더 사실 수 있다. 뭐 그래 요새는 회갑잔치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다. 그래도 한 70은 돼야 한다. 70도 안 하면 뭐 80이나 할 거예요. 80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80 넘으니까요. 점점 어려워져요. 이게 무슨 내가 뭐가 잘못돼서 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 거 아니에요. 늙어서 그래요. 늙으면 그렇게 돼요. 괜히 뭐 또 뭐 허리에 디스크도 있고 뭐 목에 디스크도 있고 그래서 또 자꾸 옆에서 말해 나는 할 마음 없는데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무슨 세브란스에 좋은 의사 그 사람한테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가서 그냥 단번에 다 했어요. 목도 하고 허리도 하고 그것도 단번에 하는 사람은 없대네. 하나 하고 쉬다 하는 거 단번에 다 했어요. 나는 의사한테 미안해서요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해요. 의사는 최선을 다했는데 말이야 내가 찾아가지도 않아요. 가서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냐 묻지도 않아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난 그렇게 의사가요 어때요? 그러면 덮어놓고 좋아요. 그래요. 덮어놓고 좋다고. 의사는 그래도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어디가 아프다 이거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그래요. 의사가 듣고 싶어 하는 건 잘됐다 그거지. 어디가 계속 아픈 게 왜 의사한테 기쁨이겠어요?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 않아요. 덮어놓고 좋다 그래요. 그러고 인생을 이만큼 살아서 올해 우리 나이로 86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날이 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비관적으로 그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왜? 내 한평생의 제일 중요한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실이었다 그랬어요. 이 유명한 철학자였던 역사 철학자의 헤겔의 말이겠지만 헤겔은 역사를 그런 관점에서 봤어요.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역사의 시작이다. 철학자의 말이에요. 역사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이 세계사의 주축을 이루는 것이다. 그 믿음이 좋은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 못해도 괜찮아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믿기 때문에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 아닙니까? 근데 이가 젊어서 도박을 한 적이 있어요. 도박이라는 거 어디다 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아니면 어디다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스칼이 수학의 천재입니다. 그리고 뭐 순열, 조합, 뭐 이거 확률 이런 게 천재예요. 그 사람이 그거 자기 도박한 경험을 살려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자 말이에요. 어딜 대야 돼요 사람은. 그러면 파스칼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데 대느냐 안 계시다 하는데 대고 인생을 사느냐. 근데 이가 머리가 좋으니까 안 계신다 하는데 됐다가 하나님이 계시면 자기 뭐가 되느냐 말이야.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나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데 말이야 안 계시다는데 되면 이거 큰일 아니에요. 안 계시다는데 되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으면 자기는 아주 몰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 도박하는 사람도 그만한 상식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다 거기에 대고 파스칼이 긴 생은 안 했지만 멋있는 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구질구질하게 그때 한번
하나님, 내가 무슨 삶이 있으면 저를 살려주셔야죠. 그렇게 한번 마지막 부탁을 해보군요. 하나님께 무슨 그런 구질구질한 하나님 내가 이게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좀 편하게 해주세요. 나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께 무슨 뭘 좀 고쳐달라든가 뭐에 어쨌든가 그런 말 안 해요. 그만했으면 이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거니까. 그러기 술을 이만큼 누렸으면 된 거예요. 수. 그 다음엔 부에 먹을 건 있어야 된다. 가난하던 시절의 얘기죠. 수, 부. 그 다음에 강령, 몸의 건강, 정신의 평화. 네 번째가 유호덕. 육아의 오복이 그거예요. 네 번째가 유호덕. 덕스러운 삶을 살고 남에게 덕을 끼치는 생활을 산다. 마지막이요. 고종명이에요. 고종명. 마지막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기를 바란다. 그게 육아의 오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걸 다 저리 가라예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고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면 겪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부유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가난할 수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신앙의 일체의 비결. 가난해져도 살고 부유해서도 곤방지게 굴지 말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이웃하고 나누어서 사이좋게 지내라. 그겁니다. 나는 그런 인생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요. 뭐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니라. 그 성경에도 있는 말씀 아니에요? The last enemy is death.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니라. 그러나 그 죽음도 하나님의 주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내 일생을 이렇게 살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매우 아름답게 생각이 돼요. 그 여러분 여기 후배들, 선배들도 몇 분 계시지만 후배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것밖에 인생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난 그걸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나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늘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남겨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신앙 하나를 붙잡고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끝까지 지키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영혼들이 많이 이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께서 지정하신 본문을 제가 앞에서 봉독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한 절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걸 말씀 끝나신 다음에 봉독을 하려고 그랬는데 박사님이 맨 마지막에 그것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솔한 말씀으로 정말 그 깊은 간증을 해주신 우리 김동길 박사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남녀 성교의 날 비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